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고발하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노기를 띠시고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뻗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곧바로 헤로데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찬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혹시 아니에스 세례명 가지신 분? 아니에스.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와. 오늘 아니에스 성녀 축일인데요. 아니에스 성녀는 이제 어린 나이에 하느님을 믿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은 순교자예요. 그래서 이름이 아니에스인데, 아니에스라는 이름은 원래 그리스 말 그 순수함, 순결함 여기서 나온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이 발음이 라틴어로 아뉴스라는 발음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아뉴스는 뭐냐면은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그리스 말이고 라틴어라서 똑같은 말이 아니었는데 발음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 아니에스 성녀를 그림 그릴 때에는 어린 양을 안고 있는 그 소녀의 모습으로 많이 그려요. 그리고 어린 양은 또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연결시켜서 많이 하는데, 자, 그런데 오늘 아니에스하고 또 오늘 독서에서 들은 다윗의 어린 시절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린 다윗이 누구를 쓰러뜨린 장면이 독서에 나와요?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골리앗. 필리스티아 사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이 두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니에스도 어린 나이에 순교했고 어린 다윗이 거인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이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이런 아니에스와 다윗이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 이게 아니라 훌륭한 일을 해냈다 이게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누가 도우셨냐는 거예요. 누가 도우셨어요?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어린 소녀가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은총에서 어린 아이가, 소년이 거인을 쓰러뜨리는 그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힘을 주시는 하느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내다 보면은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뭘 잘 못해. 그죠? 우리 잘 못하는 거 많죠? 뭐 잘 못해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따뜻하게 내 마음을 전하고, 또 자기가 알고, 자기 마음속을, 내가 이런 걸 원하는구나를 깊이 이해해서 이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온건하게 전할 수 있을까 표현하고. 이거 잘하세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드려요? 저기 자매님들 많으시니까 그 형제님들을 미운 눈으로 보지 않고 곱게 바라보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우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운 이유,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쌓인 게 많아서. 쌓인 게 많아서도 있고, 또
가족들 사이에는 항상 어려움이 주는 게 뭐냐면은 이게 가족들 사이에서는 이 애착과 애정 관계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이게 여러분 서로 애정한다 그러면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애착과 애정 관계가 만들어지면은 뭐가 골치 아파지냐면은 상대방을 내 몸의 일부처럼 느껴져요. 상대방이. 근데 상대방이 내 몸의 일부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이게 어떤 상태냐면은 상대방이 내 팔처럼 느껴지는데 이 팔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지 마음대로 움직여. 오늘 보고에 나온 대로 이렇게 오그라져 있어. 그럼 열받아요, 안 열받아요? 아니, 내 팔이 내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럼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래서 맨날 화나는 거예요. 이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상대방은 다른 사람이지 하고 대하면은 벗어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우리들한테 좀 더 흔한 걸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다 좋은 마음과 좋은 태도로 좋은 마음과 좋은 행동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잘해주고 싶어. 잘해주고 싶어 갖고 야, 너 여기 있으면 내가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 하는데 이게 자꾸 절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있을 때 내가 잘해줄 수가 있는데 저쪽으로 가면 이게 잘해주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점점 힘들어지니까 화가 나. 그럼 내가 사실은 그럴 때에는 상대방에게 있어갖고 잘해주는 거는 좀 내버려 두는 건데 나는 걔한테 잘해주려고 화를 내. 일로 오라고. 그쵸?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뭔가 어떤 자기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을 가져오면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지? 라고 이걸 고민한단 말이에요.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거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리고 힘들면 화가 나요, 화가 안 나요? 화가 나.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 저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압박을 크게 느끼면은 화가 더 많이 나요. 근데 이거는 지금 시작할 때 좋은 뜻으로 시작한 거예요? 나쁜 뜻으로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과는 화를 내요. 이럴 때에는 뭘 돌아보는 게 좋냐면요. 내가 왜 이렇게 잘해주려고 그럴까? 그냥 단순히 잘해주는 건 좋은 건데 잘해줘야만 해라는 의무와 압박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무와 압박감을 느낀 결과가 뭐냐면은 잘해주는 게 아니라 화를 내는 걸로 결과가 나와. 저도 이거 많이 해봐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도 많이 그래요. 그럼 그때 우리가 뭘 돌아보는 게 좋냐면요. 아까 가족을 나에게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나의 한 부분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 가족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해줘야 돼. 저렇게 해줘야 돼. 느끼는 압박감이라는 거는 나 자신에 대한 압박감이에요. 사실은.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잘해야 돼. 이런 압박감이 내 안에서 과하면 과할수록 상대방한테 빨리 화를 내요. 그러면은 내가 상대방한테 화를 안 내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한테 화를 안 내려면은 나한테 너그러워야 돼요. 나한테 너그럽지 못하면은 상대방한테 화를 내요. 특히 가까운 사람한테 화를 많이 내요. 근데 우리가 나한테 너그러우려면은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온갖 어려운 것들은 누구한테 가서 청해요? 예수님한테 가서 청하는 거예요. 가장 직접적으로는 예수님 제가요 좀 잘해주고 싶은데 그 힘을 주십시오. 제가요 좀 더 부드럽게 해주고 싶은데 좀 힘을 주십시오. 제가 용서하고 싶은데 이해하고 싶은데 힘을 주십시오. 제가 제 뜻을 잘 전하고 싶은데 힘을 주십시오. 저는 여기에서 어린아이처럼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부터 시작을 해갖고 나중에는 뭐까지 나가냐면은 예수님 당신은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저에게 너그러우신데 저는 저한테 너그럽고 저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 이런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청하는 거예요. 제가 늘 느끼는 건데 여기까지만 딱 얘기하고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 욕심이 나서 좀 더 할게요. 여기 손이 오그라든 사람 얘기하면은 제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옛날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한쪽 팔은 괜찮은데 한쪽 팔에 이렇게 굽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산에 갔다가 산신령을 만난 거예요. 사실 벙하고 나타나갖고 내가 3가지 소원을 들어주마 그랬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팔이 얼마나 속을 썩였어요. 그래갖고 이 팔 좀 펴주세요. 했더니 팔이 쭉 펴갖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러고 있을 때하고 이렇게 된 거하고 뭐가 더 문제예요? 이게 더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산신령님 이게 이렇게 펴달라는 게 아니라 양팔을 똑같이 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요. 양팔이 똑같이 펴졌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해서 못하니까 그냥 차라리 원상태로 해주세요. 그랬더니 팔이 이렇게 둥글게 돼갖고 원상태가 됐어. 그래갖고 쫄딱 망했다는. 원상태라는 게 동그랗게 된 것도 원상태잖아요. 원상태. 팔이 동그랗게 됐대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팔이 굽은 사람 아니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인데 성경에 써 있는 표현에는 이 사람을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오셨을 때 사실은 이거 그 앞에 일부러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치나 안 고치나 보려고.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사람 철저하게 지키죠. 우리 이스라엘에 이렇게 나가 있는 한국 사람들 얘기 들어보시면 재밌어요.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이 안식일과 관계된 재미얘기가 뭐였냐면은 한국 사람은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좀 더 치안도 좋고 좀 더 이렇게 살기 편한 곳에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는 보통 유다인들이 많이 살아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유다인도 있고 아랍인도 있고 뭐 다른 사람들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섞여 사는데 다른 출신 사람들이 섞여 사는데 이런 얘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항상 설명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좀 고립돼 있어갖고 한국 땅에는 대부분 한국 사람만 살아. 한국 민족 사람들만 살아요. 근데 외국에 나가면은 그런 나라가 드물어요. 그 땅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섞여 사는, 여러 출신인 사람들이 섞여 사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만 살았어. 원래 한국에 살던 사람들만 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어색한 일인데, 이스라엘에는 유다인들도 있고 다른 출신 사람들도 섞여 살아요. 유다인들 살다 보니까 이 집에서는 금요일날 밤만 되면 하는 일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그 집 애들이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한 바퀴 삥 돌면서 불이 꺼진 집에 가갖고 불 켜드릴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엔 몰랐는데 왜 이런 일을 하냐면은 처음에는 그냥 집에 있었는데 금요일 저녁이 되면은 유다인들의 날짜는 해가 질 때부터 해가 질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날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럼 이 안식일 동안에는 불을 켜도 안 돼요. 꺼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금요일 밤이 되기 전에 미리 불을 켜놔야 돼. 밤새도록 켜놓는 거예요. 못 끄니까. 그래서 근데 이거를 깜빡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깜빡하면은 금요일 밤에 깜깜하게 지내야 되니까 어떻게 있을 수가 없어갖고 어떻게 하냐면은 주위를 둘러보니까 저기 이방인들이 살아. 그 사람들한테 가갖고 이 이방인들은 안식일 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가갖고 우리 불 좀 켜줘라고 한 거예요. 이런 일을 금요일 저녁마다 여러 번 겪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는 아예 야 니들이 동네 한 바퀴 돌고 와 이게 시켰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안식을 철저히 지키는데 이게 우리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 안식을 지키지 않지만 우리도 전해진 게 있죠.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그래서 주일 미사를 꼭 참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면은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인데 우리는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을 우리의 중요한 날로 기념하고 있죠. 그래갖고 누가 와서 물어봐요. 야, 너는 성경에 분명히 안식일 지키라고 나와 있는데 너는 왜 안식일 안 지키고 토요일 날 안 지키고 일요일 날 지켜? 그럼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아우, 그래요. 맞아요. 아유, 다들 잘들 알고 계시네요. 저는 옛날에 그러게요. 그럴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그 예배로 정하지만 우리는 안식일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 이날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미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도 부르지도 않고 뭐라고 불러요? 주일이라고 불러요. 주님의 날 해서 주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날을 거룩하게 지나기 위해서 미사에 참여하는데 우리 주일미사 왜 와요? 그러면은 주일미사 왜 옵니까? 그러면은 의무니까 옵니다. 막 의무, 주일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뭐 나쁜 말은 아닌데 저는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어떤 사랑의 행위들을, 사랑의 어떤 삶들을 의무라고 해놓으면은요 굉장히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면은 여러분 뭐 어버이날이거나 저기 생신 때 자녀들이 이렇게 선물 들고 찾아왔어요. 그럼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가워요. 갖고 아이고 어쩐 일이야, 이건 다 뭐고 막 그러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래 봐요. 의무니까요. 그래 봐요. 그럼 반가워요, 아니면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 주일미사 왜 와요? 의무니까요 라고 하기만 해봐. 미사는 사실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잔치이고 우리는 그 미사 안에서 은총을 얻기 때문에 그 은총을 나누어 받고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미사에 참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린이처럼 연약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느님 사랑 안에서 받기 때문에 또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미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는 하느님께서 베푸신 잔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잔치에 참여하면서 의무니까요. 내가 의무로 잔치에 참여하는 거지. 그래 봐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뭐 나쁜 것까지는 아닌데 좀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미사에 주일 미사를 왜 참여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해요? 하느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셔서요. 혹은 더 나아가서 하느님을 사랑해서요. 그럼 되게 좋죠. 주일미사 왜 참여한다고요? 아, 그래요. 아유, 축하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거를 조금 내가 무언가 사랑 안에서 좋은 것을 찾고 생각하고 움직이는구나 라는 걸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근데 물론 어릴 때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너는 왜 주일미사 매일 꼬박꼬박 가? 그러면은 엄마가 가라 그래 갖고요.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말에도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이 있어요. 내가 엄마가 가라 그런다고 해서 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 자체로는 필요성이 없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엄마라는 말에서 이미 담겨 있긴 있는데 뭐냐면은 내가 엄마를 사랑하니까 가는 거예요. 내가 엄마를 사랑하니까 엄마의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에도 사랑은 담아있어요. 그냥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특히 아주 어린애들 데려오시는 부모님들께 꼭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미사 끝나고 집에 갈 때 혼내지 말라고. 미사 끝나고 집에 갈 때 엄마 입장에서는 애가 미사 시간에 떠들고 꼼지락거리고 장난치고 그러면은 미사 시간에는 눈치 보면서 이렇게 얘기 잘못하다가 이러다가 집에 갈 때 막 혼내. 넌 미사 시간에 떠드니? 왜 이렇게 장난치니? 막 혼내. 근데 애들 입장에서 어때요? 아니 나는 하기 싫은 거를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걸 나를 혼내? 내가 다시는 가나봐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물론 좀 이렇게 그냥 내버려두면은 이게 통제가 너무 안 되니까 이렇게 막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같이 아이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안식일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손을 고쳐줘야 되겠냐? 고쳐주지 말아야 되겠냐? 라고 할 때 사람들이 대답하지 않으니까 녹이 띈 눈으로 노기를 띠시고 그들을 둘러보셔요. 좀 화가 나셨어.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안식일 규정을 사람들이 너무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래 여기 이스라엘 포함된 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문화권에서는 비옥한 초생달 지역은 반달 지역이라고 부르는 이 지역에서는 인간이 왜 있느냐에 대한 재밌는 신화들이 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원래 세상에는 신들만 있었는데 신들은 높은 신이 있고 낮은 신이 있었어. 그 높은 신들이 낮은 신들을 부려먹으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낮은 신들이 40년 동안 노역을 했어. 40년 했더니 여기서 이 성경에서 그리고 이쪽 지역 문화권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정말 횟수로 세갖고 40년이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면은 충분히 할 만큼 했다 이 뜻이에요. 충분히 했다. 가득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40년 동이라는 거 꼭 숫자로 40년 아닌데 어쨌거나 할 만큼 한 거야. 충분히 자기가 할 몫을 다 채운 거야. 근데도 계속 일을 시키니까 이 낮은 신들이 뭘 했을까요? 파워풀했어요. 신들도 파워풀해. 그래서 사실 이게 뭐냐면은 요런 얘기가 나온 게 기원전 뭐 4,000년, 5,000년 막 그러거든요. 그 지금으로부터 막 6,000년, 7,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파업을 했다. 사람들이 파업한 게 그런 문화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파업을 하니까 뭐 구체적인 얘기 좀 빼고 간단한 얘기만 할게요. 파업을 하니까 이게 뭐 안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높은 신들 생각해봐도 40년 동안 일을 했으면은 충분한 것 같아요? 안 충분한 것 같아요? 좀 고생하긴 했네 싶어갖고 어떻게 하냐면은 해결책이 뭐였을까요?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을 또 따로 만들어서 우리가 할 일들을 누구한테 시키자? 사람한테 시키자. 그래서 사람은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쉬는 건 누구예요? 일하지 않고 노는 건 누구예요? 신들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예요? 세상에선 누굴까요? 신들의 자녀. 누구? 왕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옛날 신화 보면은 다 그런 왕들은 신들의 아들이고 신들의 어떤 피를 물려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노는 거고 나머지 인간들은 뭐예요? 그냥 일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일하는 거는 인간의 숙명이었어.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사람도 6일을 일했으면은 하루는 뭘 하래요? 쉬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느님 입장에서 나 하느님이 너희들을 신들로 만들어주겠다. 너희도 하느님이다. 쉬어라. 그 얘기. 우리의 노동은 우리가 살아가는 거,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가는 거는 무엇을 위한 거예요? 내가 하느님이 되기 위한 거예요. 하느님을 닮기 위한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성경의 전통이에요. 인간은 노예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무엇이 되기 위해 태어났어요? 하느님을 닮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이 성경이 사실 이쪽 지역 문화권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노아 홍수 얘기라도 이런 거 보면은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특별한 게 들어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느님의 계시를 받았어. 하느님이 나한테 와서 말씀하셨어. 그래서 이 하느님의 만남을 가진 이 큰 기쁨을
내가 전해주고 싶어. 근데 내가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 이 얘기를 한글로 써요, 영어로 써요? 한글로 쓰겠어요, 영어로 쓰겠어요? 한글로 쓰죠. 왜요? 내가 한국 문화에 익숙하니까. 내가 한국 문화 안에 살아갔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의 계시를 받고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해 있던 문화 안에서 영향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은 이거였구나를 찾아간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하느님을 닮도록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누리시고 있는 하느님으로서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닮기 위해서 안식일은 쉬어야 돼.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식일 날 쉬지 않고 일을 한다는 건 뭐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깨트리는 행동이야. 우리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너 요즘에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과로하는 것 같아. 그래서 불러갖고 야, 밥 좀 먹고 한숨 자고 가라. 이렇게 하는데 얘가 저는 바빠요. 그러면서 밥도 먹는 바람에 가더니 과로로 팍 써 죽었어. 그럼 이거는 열심히 잘 산 거예요? 아니면은 잘못 산 거예요? 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 이거랑 비슷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쉬지 말고 지켜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사람이 항상 뭐 하나에 꽂히면은 주의를 잘 살피면서 그 뜻을 잘 헤아려서 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꽂힌 대로만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꽂힌 대로만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시대까지 오니 우리가 하루를 쉰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하느님 닮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그걸 나누며 기뻐하자였는데 야 너 왜 안 쉬어? 너 쉬어야지. 너는 왜 일하고 있어? 니들이 일하니까 이 세상이 이 모양이 꼴인 거 아니야. 집안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세상이 망한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은 하루를 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사람 보고 쉬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이 왜 안 쉬어? 이러고 있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뭐예요? 원래 뜻은 사랑하는 거에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규칙에만 얽매이게 돼. 이러면은 여러 가지가 어긋나면서 힘들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이 안식일을 올바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 때문에 이제 이 안식일 문제가 유다인들하고 원수가 돼버려요.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거는 유다의 랍비들도 그냥 허락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물들에게 밥을 주고 물을 먹이는 거. 밥은 전날 많이 줄 수도 있지만 물은 어때요? 안식일이라도 먹여야 돼요. 그렇죠? 그런 건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험에 빠진 일을 도와주거나 이런 것들은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치유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나도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느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 하느님 안식일에 일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모르겠죠. 그렇죠? 그건 네가 얘기를 해줘야지 왜 나한테 물어보냐 그랬죠? 이스라엘의 가르침은 하느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안식일에 다른 건 다 막을 수가 있는데 안식일에도 사람이 태어날까요? 안 태어날까요? 태어나요. 그렇죠? 하느님이 쉬시면은 태어난 사람도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태어난다는 거는 하느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나도 일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아버지와 같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거든요.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느님 같은 그 영광과 능력으로 초대받았고 그것을 담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 저 녀석이 감히 자기를 하느님과 같다 그러네. 신성모독이야. 그러면서 이제 갈라져요. 단순히 안식일 일을 하냐 안 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 안에서 움직이고 있느냐 아니면은 이게 분명히 시작은 사랑이었는데 지내다 보니까 우리가 뭐에 꽂혀갖고 계속 그것만 하려고 그러나 그것을 돌아보고 찾고 때로는 치유받아야 돼. 우리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그 형제님이 하는 일도 없이 미울 때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뭐라 그래요? 쌓인 게 많아서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근데 쌓인 게 많아서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다 이해는 해. 그렇지만 이것이 쌓인 게 많아서 그런 행동하는 것이 지금 내 삶을 어렵게 만들잖아요. 내가 왜 그런 걸 쌓아놨을까요? 사실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쌓아놓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나 원한을 갖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경계해야지 내 삶이 좀 더 안전해지더라라는 그 나를 위한 사랑에서 한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너무 과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영향을 주고 있으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되어 방해가 돼요. 방해가 돼요. 나를 파괴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위한 것을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를 파괴하게 돼요. 인간의 연약함은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래요? 하느님께 청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돌봐주십시오. 제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그때에 비로소 제가 당신을 더 닮게 되고 당신께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안식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우리의 기쁨을 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때로는 상처를 돌봐주시기를 청하면서 이 기사를 봉헌합니다.